5살짜리 원준이는 5월 5일 어린이날 엄마 아빠와 집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아빠가 병원에서 담낭 절제술을 받았는데 딱 어린이날 전에 퇴원할 수 있어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원준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기로 한 것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이날 아침 원준이는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요? 이따가 짜장면을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요? 그런데 그날 원준이는 짜장면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간 아빠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준이는 아빠가 왜 늦게 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엄마에게 아빠가 언제 오는지, 왜 안 오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어제 퇴원했던 원준이의 아버지 육희관 씨는 5월 5일 아침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었고 그날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자정 가까운 시간 장기 적출을 담당한 의사는 장기를 기다리는 다른 의료진에게 자정까지만 기다려달라고, 12시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원준이가 매년 어린이날을 울면서 보낼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원준이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왜 그 어린이날 짜장면을 먹을 수 없었는지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리고 매년 어린이날을 보내면 그 다음 날이 아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는 마치 원준이의 어린이날 같습니다. 개신교의 한 교파인 성공회에서는 이 종교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정해진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을 재현하면서 교회에서 종려가지 나뭇잎을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 성도들은 그것을 들고 행진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핵심은 이 행진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이 행진 뒤에 이어지는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 행진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이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3년 주기로 한 복음서씩 돌아가면서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의 순환 기사를 읽는 중 정해진 순간에 예배에 참석한 회중은 다 같이 외쳐 소리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와 기쁨으로 승리감에 가득하여 행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기쁨의 가장 정점에서 들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쁨으로 예배에 들어오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마음에 남는 것은 범죄자가 달리는 저주의 현장인 십자가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조롱과 비난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종려주일은 어쩌면 가장 혼란스러운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바뀌어 버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던 사람아, 그런 헛소리나 하지 말고 당신이나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중에 오직 이 한 말씀만, 오직 이 말씀만을 기록합니다. 분명 마가는 십자가의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가장 그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 핵심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토록 울부짖어야 했습니까? 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길 이외에는, 자신이 버림받는 것 이 길 이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십자가가 목걸이로 메고 다니는 액세서리의 하나고, 그냥 기독교를 상징하는, 교회를 표시하는 상징으로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시니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이제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간 초음파에서 희미하게 발견된 것이 있어서 검사해야 한다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편도암과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암이 초기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우선 간암을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도암도 수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심각해지지 않아서 항암 치료도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 아버지께서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간암 시술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 조직 검사에서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순간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이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친구도 여전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되면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는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외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 속에는 바로 우리가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죄인들에게 임박한 그 처절한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직접 뛰어드신 그 한가운데로 뛰어드신 그 저주의 한가운데로 뛰어드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여 저주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우리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듯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찾아온 두 여성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솔로몬 왕께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두 여성이 서로의 자녀라고, 이 아이가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라고 그렇게 판단하여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한 여성이 그 아이를 버립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난 이 아이를 버립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아이를 버린 것은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려 한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아이가 삽니다. 내가 버려야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의 버리심은, 그의 버림받음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의 버리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제발 이 처지와 이 상황에서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우리보다 네 먼저 스스로 구원하라, 네가 너를 구원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묘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런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가 정말 나의 구원이 되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향하여 어떻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바울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가시가 내게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데 어떻게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버림받았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게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의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눈앞의 고통과 절망과 그 어려움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앞에 서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가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닙니다. 단지 내 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는, 단지 이 환경이 바뀌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려오셔서 네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끝까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외침입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그분이 침묵 속의 고통을 견디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단지 감정적인 슬픔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 붙드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버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여기에 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이죠. 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내가 너를 이 사랑으로 구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의 외침이 의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이 나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심을, 정말로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십자가를 통과하며 경험되어지는 한 주, 그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여전히 주님 나를 구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우리의 의문의 질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겠다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는 그들처럼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라고 아버지여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절절하게 경험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마다 부위마다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